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기독교인과 국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데 그 장관을 임명하는 것을 반대하는 파들, 또 찬성하는 사람들, 두 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굉장한 그런 분열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참 보면서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반대하는 파들은 청와대 근처에 있는 강화문에 모여가지고 청와대를 향하여 대통령이여 그 법무부 장관을 당장 경질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또 법무부 장관 찬성하는 쪽은 아마 수초동 검찰청에 있는 그곳을 향해서 아마 검찰이 법무부 장관을 이제 반대하는 쪽에 많이 앞장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찬성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 내걸면서 이렇게 서로가 대치되어 있습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도 상당히 씁쓸합니다. 또 이국의 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 계신다면은 어느 쪽에 가서 서서 계실 것 같아요? 나는 반대한다. 나는 찬성한다. 진짜 손들으라 하면 막 들을 것 같아가지고 손들어 보라고 내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여론의 목사가 그런 데 가가지고, 또는 좌쪽에 가든 우쪽에 가가지고 어떤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런 때 조용히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이 기독교인이 정치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 한국의 예를 들어보면은 사회주의 복음 계열 그런 목사님들은 우리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의 어떤 의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한국의 그 부조리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또 그것 때문에 투옥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는 사회 그런 복음보다는 개인의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개인의 영혼들을 구원해가지고 이 사회가 조금씩 더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참여를 하는 것을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 기독교인의 국가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해석에 대해서, 그것을 적용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또 많은 논쟁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성경이 쓰여지게 된 배경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본문이 쓰여졌는가? 그리고 이 성경의 앞뒤에서는 그 전체적인 문맥에서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큰 틀 속에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진리의 큰 틀 속에서 이 성경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고 우리는 공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라고요? 굴복하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말씀합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세웠고, 그래서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 정치 지도자들에게 순복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국가를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절대적인 어떤 진리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사람은 죄인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일반적인 그런 진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부모에게 뭐라고요? 순종하라. 이 세상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뭐라고요? 우리 여자분들 모른 척 하는데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예,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의 틀 아래에서 해석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남편을 공경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그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부모님이 가령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전혀 하나님의 법에 거스리는 것을 우리에게 강요할 때는 우린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또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너는 가서 강도질하고 도둑질을 하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먼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의 틀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5장에서 말씀합니다. 자,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사도들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겁박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당장 옥에 가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절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은 우리 기독교인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먼저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우리 역사에 보면은 먼저 자녀들이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며느님이나 또는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어릴 때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되어져 가지고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와서 절을 하라 그러면은 그때 참 제사를 지내지 않기 위해서 혼자 방황하고 다니던 내 친구도 있어요. 한국에 혼자 길에 나가가지고 그리고 또 들어가서 야단 맞고 그런 시련을 당하면서 부모들을 복음화시킨 분들 여기 다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시련을 당하면서 시댁 모든 가족들을 다 복음화시킨 그런 위대한 믿음의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다고 해서 부모가 또 시댁 부모들이 믿지 말라고 해서 그래 안 믿을게. 그것은 하나님의 법은 아닌 것입니다. 시련을 당하면서 지혜로 인내로 믿음으로 또 그것을 잘 이겨내오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또 선배들이 우리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의 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국가와 권세자들에게 순종하고 법을 준수하여서 사회적인 질서를 존중하고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도 보십시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페르시아 왕의 그 명령을 담대하게 무시합니다.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시련을 당하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또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법과 대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는 국가의 법을 따르라는 그런 일반적인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국가의 권력에 대해서 왜 복종해야 하는가? 자, 먼저 1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그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3절에 보니까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한 일을 행할 때 바로 그 관원들이 제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곧 관원들을 말합니다. 정부였던 법을 집행하는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들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았다. 그들은 공연히 공권력, 어떤 법의 힘을 가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승구를 자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세상에 질서를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부모를 주셨고,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도 남자가 가정의 머리가 되어져서 이렇게 가정을 바르게 다스려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세우셨고 또 지도자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고 그 법을 집행할 통치자를, 집행관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일반적인 원리를 통해서 악한 우리 인간 사회가 선을 행하고 질서를 지키고 평화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국가와 또 정치 지도자와 이런 법을 주셨고 집행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통치자들, 모든 지도자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무엇을 하라고? 선을 행하라고 그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먼저 이런 국가나 이런 법도 따라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그 국가의 권력에 순복을 하되 양심을 따라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국가에 있던 권력에 그 법을 따라서 순종을 하는데 그 공권력이 무서워서 법을 어겼을 때 나에게 미칠 어떤 그런 해가 무서워서 억지로 법을 따르고 경찰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양심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양심에 따라서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행년에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폴리스를 보면은 막 무서워가지고 가슴이 떨리는 분 계신가요? 폴리스를 보고 뭐 영화나 이런 것을 보면 폴리스를 보고 도망을 가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죄인들이, 그죠? 범죄자, 수배자들은 그냥 경찰을 보면 고개를 돌리고 행여나 내 얼굴 볼까 싶어가지고 도망갑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경찰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을 간 적은 없습니다. 단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뒤에 경찰이 따라오면은 좀 더 질서를, 좀 더 스피드를 지켜야 되겠다. 저는 스피드를 잘 지키는 사람이지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피드를 내잖아요. 뭐 그렇게 하는 적은 있지만은 우리 여기 계신 대부분들은 폴리스를 보면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죠? 폴리스를 보면 안정감을 느껴요. 내가 아는 어떤 분은 폴리스가 저기 있는데 그냥 길을 무단 횡단을 했어. 그러니까 폴리스가 좀 기가 찼던가 봐. 자기가 또 쳐다보고 있으니까 있는데 무단 횡단하고 있으니까 그 폴리스가 컴온 이래가지고 티켓을 주려고 한다. 그래서 말하기를, 야, 기분 나쁘게 내가 여기 있는데 네가 어떻게 그 무단 횡단을 하느냐 그랬더니 네가 있으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편해가지고 내가 무단 횡단했다. 이렇게 말을 자기 느낀 감정을 그대로 말했더니 경찰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티켓을 안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느낀 점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법이 무서워가지고 내가 이 법을 지켜야 되겠다.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닌 것이죠. 내가 양심의 법에 따라서 법이 나를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럼 저는 여러분 미국에 와서 깜짝 놀란 건 뭐예요?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는데 아무도 없어. 사거리에 빨간불이야. 근데 빨간불이 너무 오래돼. 다 그냥 가고 싶어. 그래도 다 기다리는 거.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때로는 저는 미국 사람들이 참 정직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 내가 가고 싶어도 다른 사람 다 서 있어. 그러니까 다 서게 되는데
한국은 아직도 좀 그렇지 않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게 서 있으면 막 뒤에서 빵빵대면서 왜 안 가느냐고 막 그런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아마 우리 좀 더 준법 정신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또 이 말은 다르게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가가,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세워진 그 국가가, 또는 어떤 정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비성경적으로 다스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사실 우리의 또한 퀘스천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떤 지도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위를 마음껏 남용해가지고, 일컬어서 독재자라고 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모든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질서를 세우고 보호하라고 주신 권세인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탄압하고 인권 유린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오늘 거기에 바로 나오는 순복을 하되 양심을 따라 살아. 그것은 우리 신앙인의 양심에 따라서 우리 각자가 행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 항상 기본은 무엇이라고요? 모든 법을 최선을 다해서 따라야 된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정치에 어떤 어필을 하고 싶어도 절차에 따라서, 질서에 따라서, 법을 따라서 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큰 진리의 틀,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법에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든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모든 평화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평화를 만들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하여도 하나님의 법이 세상 사람들 앞에 존중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 믿는 자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는 그런 법에서 우리는 또한 우리 인간의 각 개인의 양심의 법에 따라서 정치에 대해서 또 말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정치에 참여하는 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그것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있는 정치의 지도자들과 어떤 직검자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 위하여 무엇보다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의 첫 번째 우리 스텝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바르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정치를 하고 있는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진리를 사랑하고 수호하고 자유를 수호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 국민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너희는 공세를 잘 내어라. 무엇을 말합니까? 세금도 잘 내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의 세금은 잘 내지 않고 그 대신 교회에만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교회도 헌금을 하되 우리는 이 나라에 발을 붙이고 신세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의 세금도 제대로 내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공과금도 잘 내고요, 세금도 잘 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속의 세계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평화를 지켜주고 질서를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국가가 없고 그런 법이 없다면 여러분 살아갈 자신 있으세요? 살아갈 자신 있습니까? 누가 아무나 공격해도 되고 아무나 힘센 사람이 빼앗아 가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갈 사람 여기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국가가 있으니까, 법이 있으니까 그 법 때문에 때로는 우리 큰 소리 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나보다 훨씬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할 것 같은 사람에게 가끔씩 저도 큰 소리 칩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싸움을 한다면 제가 절대로 안 되죠. 근데 큰 소리 쳐요. 왜? 법이 나를 보호해 줄 걸 알기 때문에 나도 한마디씩 해요. 우리 여자분들도 그렇잖아요. 싸움을 하면 어떻게 남자들에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법이 있으니까 또 남편이 나를 사랑하니까 큰 소리 치고 그러잖아요. 알기 때문에. 그죠? 바로 그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공권력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 기본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되고 질서를 존중해 줘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사회의 구성이기 때문에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구성으로서의 의무를 책임을 먼저 다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의 어떤 정치에 관한 요즘 그런 뉴스에 대해서 한 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 개인의 생각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저는 그대로 가장 객관적인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 개인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린다면은 여러분 이 정치라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의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의 주체 세력인 여당이 있습니다. 그죠? 또 하나는 그 여당을 끌어내려 가지고 정치의 정치를 바꾸고 싶어하는 야당이 있습니다. 그 정권을 잡고자 하는 야당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하여, 그죠? 흠집을 내는, 또 반대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은 것이 현재의 정치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향하여, 그죠? 흠집을 내기 위해서 많은 말들을 왜곡하고 퍼뜨립니다. 특별히 요즘 현대에 가장 무서운 것이 저는 그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일 개인이 신문사를 차릴 수도 있습니다. 굳이 종이로 나가지 않고 얼마든지 이랬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또는 얼마든지 인터넷에다가 뉴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제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나쁜 그런 뉴스가 나오는지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흠집을 내기 위해서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의 말을 왜곡해가지고 앞뒤 문장 다 자르고 그것을 왜곡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이랬다라고 하면서 막 상대방을 비방하고 선동하는 그런 세력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리가 들릴 때 너무 그런 뉴스에 호황된 뉴스에 좀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를 알아보시려면 가장 공신력 있는 뉴스를 몇 개를 보셔야 돼요. 하나 봐서는 안 됩니다. 여당적인 기질이 있는 뉴스가 있고요. 신문사나 또 야당적인 기질이 있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행간사에서 말하는 것을 잘 깨달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판단하셔야 돼요. 그건 각 개인들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공신력 있는 뉴스도 사실 좀 믿는 것도 내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전혀 공신력 없는 그런 뉴스 그냥 그랬다 하더라 하는 이런 뉴스를 듣고는 이랬다고 막 흥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나요? 그러면 저는 그 말을 듣고 찾아봅니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나온 뉴스인지도 몰라. 가짜 뉴스에 여러분 너무 흥분해가지고 14시거나 우리 영혼이 어떻게 좀 이렇게 상할 정도까지 여러분 흥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지금 상당히 저는 뉴스 미디어만은 그래도 바르게 이 세상을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진 기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좌파 뉴스냐 우파 뉴스냐 그러는데
너무 그 뉴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사람들 바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그것이 옳은 것, 그것이 정말인 것처럼 그러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 마음 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이야기 가지고 열내지 마십시오. 막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할 수 있지만은 정치 이야기는 반드시 나와 반대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의상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그냥 우리 일도 바쁜데, 그죠? 그리고 그것을 읽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SNS, 카톡 이런 거 올리거나 그런 건 절대로 금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여기서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기독교인의 그 기본적인 것을 하되, 그죠? 개인적으로 하시지 막 SNS 올리고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그죠? 우리도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현 정치나 그런 것에 무관심하자, 방관하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몸을 어탁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과 국가에 대해서 우리는 또 빚진 자의 그런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빚진 자의 심정 없나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국민된, 사회 구성된 의무를 먼저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어떤 국가도, 어떤 지도자도, 어떤 정치나 어떤 체제도 완벽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민주주의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음 먹은 사람 몇 사람이 와 선동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 민주주의 이름으로 무슨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국가가 지나치게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우리 신앙인의 양심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법에 그것을 잘 해석해가지고 그 법 아래에서 우리는 또한 정치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적인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의 이름으로 지나치게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다 이러면 되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단합을 했는데요, 이런 말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을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사람을 선동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그런 기독교의 이름으로 힘을 만들어가지고 힘의 어떤 알력단체를 만든다든지 힘의 구조를 만든다든지 무력을 행사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했지만은 이것은 보복의 연결고리 악순환이 되어져서 그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만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질서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우리 모든 사람들의 바로 추구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두 국가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우리 이민 기독교인에게는 세 국가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고향 한국이 있습니다. 또는 내 고향 멕시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저 나를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한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나라에서 와서 사는 미국이라는 이 나라도 여러분 우리의 나라입니다. 너무 한국 국적에 대해서 민족의식이 강해가지고 미국은 우리나라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는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죠? 한국, 미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관심해야 할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원수 같은 나라 로마, 자신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죽이는 그 로마를 적대시하거나 폭력적으로 한 가지 말고 대신 로마 정부와 그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먼저 사랑하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를 향해서도 복음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으로 인내로 그 시련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끊임없이 그들 향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작은, 그 볼모양 없는 그 작은 나라, 그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도 핍박받고 흩어져서 작은 그 무리를 이루어가던 그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향하여 인내하며 사랑으로 그들 향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더 이상 기독교를 핍박하지 말라. 와, 그러면서 이 기독교가 온 세계를 향해 번져갑니다. 그러면서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토록 멸시하고 천대하던 그 기독교,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던 그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수많은 이 기독교 공회를 일으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 진리를 정립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것도 잘못 믿으면 안 되는구나. 수많은 이단이 나올 수 있구나.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를 하나하나 정리해 가는 것이 에베소 회의, 콘스탄틴 회의 이러면서 수많은 국교 공회가 있으면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발전합니다. 기독교의 대황금을 이루죠.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되어지고 온 유럽이 복음화되어지고 영국이 복음화되어지고 미국이 복음화되어지고 그 미국이 다시 한국을 복음화시키고 아시아를 복음화시키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이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적대시하지 않냐고,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냐고, 사랑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껴안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기 위해서 인내와 사랑으로 끌어안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바로 온 세계가 복음화되어졌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는 먼저 이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질서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그런 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국가도 정치 지도자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이 나라를 점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는, 바다처럼 가득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향 한국을, 또 우리 멕시코를, 또 미국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고국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랄 수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겠는지요. 그리고 이 미국 땅, 먼 미국 땅에 와서 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미국에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게 이 빚을 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복음화 시키고 이 나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법을 지키고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지고 우리가 먼저 의무를 다하고,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